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1일. 이제 선거도 끝났고 또 그 선거의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 나라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선교를 시작하는 어제 아침 같은 경우도 저도 하나님, 이 나라가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를 드리면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는 데 합당한 그런 일꾼들이 정말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좌파 우파 여당 야당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정말 6절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놓고 잠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적으로다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노예로, 포로로, 나라까지 잃어버렸던 속국으로 이런 걸 반복했을까요? 여기에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참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승천하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이 아침에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여기에 12 제자들과 제자를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해요. 사도와 함께 보이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요엘서 2장 28절. 말세가 되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것. 그걸 인용한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실 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서 회복될 때가 지금 로마의 속국에서 빠져나올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 있는 것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관심 거기에 뺏기지 말고, 나라가 회복되는 데 또 해방되는 데 또 관심 두지 말고 그러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할 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인가요?
실제 지금도 잘 쳐다보세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사단의 나라에 장악돼 잡혀있는 세상 나라, 근원적으로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 사단이 만들어놨던 인간의 멸망의 카르텔 12가지, 병마, 악마, 제마가 만들어낸 프레임, 거짓 선전, 선동, 유혹, 미혹, 충동하고 있는 사단의 지원 세력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좌파, 우파, 인본주의, 이런 게 아울러져서 3파, 4파, 5파로 나뉘어져 갖고 노론소론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싸우는 거, 그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그러면 안 해요. 미국도 그렇고 저기 선진국이라는 데 다 쳐다보래요. 그러면서 딱 하나 있어요. 뭐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만 없애버려요. 로마 시대 때, 그래서 이때 당시에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나는 로마가 복음화되기는 걸 바란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에 속국이 된 상태에서 318년 만에 로마는 복음화가 돼서 기독교가 국교로 더 승인되는 역사는 일어났어도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되지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언제 회복되냐? 1948년도. 그때 와서 회복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약 2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갖다가 그때 말한 걸 따지면은 정말 1948년, 1950년 만에, 5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진짜 재건되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내용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318년 만에 로마는 복음화됐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된 게 아니에요. 뭔가 지금도 어제 아침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어제 그저께 계속했습니다만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지켜보고만 있죠? 또 포로로 끌려간 데서 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약 올리는 것처럼 진짜 왕족과 귀족이라고 해서 왕족은 다니엘, 귀족은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예요. 이들을 통해 갖고 거기 가서 바벨론 정치 70년 가까운 이 정치 하는 동안에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4대의 왕이 등장하는 데까지 절대적으로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거기에 사상우상, 지식우상, 형상우상, 정치우상 이런 게 다 있는 걸 다 그걸 깨뜨려가면서 그렇게 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가 이때입니까? 그런데 글쎄요, 제가 조금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여러 가지 말 나오겠지만 남북 통일, 대한민국이 기독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남북 통일이 그렇게 쉽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 남북을 갈라놓은 하늘의 뜻과 계획이 뭘까? 이거 질문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요, 선악과 이 말도 선한 정령의 역사든 선한 열매가, 악령의 역사든 악한 열매가,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갖다가 분별하기 위해서 선악과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왔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두 손 들고 받아들인 데가 나만이에요. 남영남자 십자가 울타리 속에 양이 있어요.
반대로 복음을 반대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김일성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남한은 이렇게 잘 살고 정말로 복음의 국가로 해서 전세에 영향을 주고, 복음을 거부했던 나라는 저렇게 깡패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짜 때거리 걱정하는 그런 나라로, 거지 같은 나라로 전락된다는 거. 전 세계를 핵무기 하나 가지고 진짜 미국과 막자고 자유주의, 여기 민주주의에 맞서는 그러한 깡패 나라 같은 이런 모습. 그래서 선과 악을 갖다가 이걸 세계 사람들이 보라고. 세계의 복음화가 완성하면서부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구별이 필요하지만 그때까지 북한은 복음화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남북을 갈라놓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사실적으로 통일 왕국 시대를 이뤘던 사울 시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3대의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쪼개놓고, 그래놓고 유다와, 그러다가 진짜 북한, 여기 뭐야, 북이스라엘이 일찌감치 BC 722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586년인가 망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가만히 보세요. 그랬다가 사실상 그때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가 따져보면은 2500년, 1900년에 때 저기 뭐야, 유다까지 망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약 600년 플러스 시키면은 25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가 25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린 나라는 작아도 망하지 않고 어딜 가더라도,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자리에서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할 것 없이 거기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아직도 세계 정말 경제, 정치, 경제, 군사 이런 데도 막강한 영향력을 입히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아닌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세상 나라에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나라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컨트롤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를 놓고 진짜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길은 하나님의 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킬 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데 찬송이 하늘에 사무친다 그래요. 찬양이 사무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다툼과 분쟁이 다 끝나게 되어요. 오늘 아침에는 선거가 끝나고 어수선한 상태에서 각자 기대했던 것이 빗나가서 당황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에서 답을 내는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네.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거기에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더스 사태나 4차 산업혁명 시대나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는 것은 선교적 기업이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전 분야 전 산업을 갖다 복음이 기초에 깔리느냐 안 깔리느냐. 법률적 제도적 기반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정치적 모든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가 기반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제대로 회복을 해야 돼요. 교회가 좌파 우파에 시말리는 것이 아니고 또 여야에 시말리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짜 이방인들이 와서 진짜 복음받고 가게 만드는 그런 장소요. 정말 기도를 통해 가지고서 이게 뭐야? 불치 난치병자들이 근원적으로 치유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곳이요. 그리고 후대들에게다가 바른 복음을 증거해 줘서 정말 요셉 같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같은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과 정말 이런 진짜 믿음의 영웅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세워져 가는 진짜 오직 복음으로 담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미션으로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언약을 붙들고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진짜 개인 플랫폼이 3,506군데 그리고 중간 플랫폼이 구원상담, 건강상담, 복음상담, 치유상담 이런 걸 하는 전문적으로 질병을 몰아내고 영적 삶의 승리를 하는 그런 제자사역을 하는 중간 플랫폼이 한 300군데 국회의원 숫자하고 똑같네요. 그리고 17개의 광역 시도에 본부가 제대로 세워져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는 이런 정말 17개가 세워져서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는 그 일에 정말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관이 세워질 때 정말 전 분야의 전 산업이 선교적 기업으로 정말 빛의 경제로 그리고 정말 사회적 기업을 세워놓는 그런 언약을 붙들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